네, 만남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경험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이 아니라 파송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훈련 모든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지만 그것이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눠준 것처럼 다음 제자훈련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만남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는 것이 지겹거나 혹은 공허하게 허무하게 느껴진 일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말씀, 지금 리딩지어스가 시편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잠언 전도서 차례가 옵니다. 전도서 전체에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허무함, 헛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한 30초 동안만 한번 이렇게 나눠봅시다. 한 사람당 30초 동안 나는 살면서 어떨 때 지루함 혹은 사는 것이 어떨 때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끼는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1분 정도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꿔서 30초. 바꿔서 30초요. 어떨 때 허무하고 어떨 때 공허함을 느끼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누시네요. 살면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러한 감정들 느낄 때가 있죠.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전도서가 시작됐는데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얇은 책이에요. 두꺼운 책 아니잖아요. 결코 수천 년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아주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 절에 불필요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성경 전체에 이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총 78번 사용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 38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전도서에서만 무려 절반 이상 사용된 것이죠.
여기 헛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의 사전적 의미는요, 입김,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입김은 어때요? 겨울철이 되면은 입김을 이렇게 불면은 있었는데 없죠. 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금방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헤벨은 헛된 것, 허무함, 공허함,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확장됩니다. 같은 단어가요, 시편 62편 9절을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뭐라고 돼 있나요? 입김이며, 이게 헤벨이에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또 잠언 21장 6절을 보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이 안개로 번역된 단어가 헤벨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다이어트를 걱정해야 되고 비만을 걱정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지식과 정보의 양이 넘치는 시절이 또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평균적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오늘날처럼 방대하고 높은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그 정보와 지식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벅차게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여러분 또 오늘날처럼 우리를 위한 그 도구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발전한 시기가 있었을까요? 정말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2025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허하고 허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쟁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허와 허무함을 호소하던 그러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우리는 헤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임기가 있는 권력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누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통치기에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도 없었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는 것이 기쁘고 충만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서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즐기고 난 이후에도 만족함이 없어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심 그런 인생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나중에 허무함을 고백하면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우리는 그런 것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우울한 그런 감정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깨닫고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도 인간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헛되고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충만한 삶이 아니라 공허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통찰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사는 것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린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헤벨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솔로몬의 교훈은 용기를 주는 것 같으면서도 또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가 똑같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변수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변수가 함께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변수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보면 성적 순으로 다 잘 살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인생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친구를 만나보면 인생의 변수가 정말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늘 1등 하던 팀이 항상 1등 하는 것 아닙니다. 승부는 언제나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롯데가 지금 야구를 잘하고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죠. 잘 됐으면 좋겠지만 뒷심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야구 같고 드라마 같죠.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기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비슷한 의미의 반복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적절한 타이밍, 뜻밖의 기회 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기와 기회라고 번역되었지만 동일한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고, 불운, 불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일어나죠. 흩어지는 예배로 많은 인원이 합천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김을 이어갔죠. 교육자들의 기도는 여러 기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고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지 않던 봉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앱을 열고 뉴스 탭을 클릭하고 그 뉴스 앱 안에서 사건, 사고, 사회라고 하는 탭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말씀한 후에 이어서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청년들이라고 해서 사고 당하지 않는 것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죠. 사고는, 질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은 뜻밖의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벨의 세상에서 성공을 목표로 조차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허무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한 경쟁과 통제할 수 없는 각종 이슈들 속에서 성공을 조차 살아가는 것은 공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벨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했을 때 그 1차적인 의미가 구별됨이거든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구별된 삶이 아니라 삶의 본질 자체가 헤벨의 시대를 살아가는 뭇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벨의 세상에서 모두 성공을 쫓아 살 때 우리는 불확실한 그러한 성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헤벨의 시대에서 생존 경쟁하는 삶이 아닙니다. 헤벨의 사회 가운데에서 누구나 다 쫓아 사는 그러한 욕망을 쫓아서, 야망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평안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공허가, 왜 허무함이, 왜 우울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헤벨에 속한 사람들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헤벨의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벨의 문화 가운데 뒤섞여 살아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도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헤벨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전도서는 헤벨의 세상을 해 아래의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표현하는 전도서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전도서에서만 27번 사용되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보니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는데, 솔로몬은 말하는데요,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빌딩을 우리가 올려다보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내려다보는 것과 다른 생각을, 다른 감정을, 다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땅에서 올려다보면 어때요? 땅에서 높은 빌딩을 올려다볼 때, 높은 아파트, 우리가 가고 싶은 어떤 회사가 위치한 어떤 빌딩들을 올려다볼 땐 어때요? 와 하죠. 와 멋있다. 나도 저기 살고 싶다. 나도 저기서 일해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어때요? 다 구만구만해요. 어느 빌딩이 더 높아 보이고 그런 거 없죠. 다 구만구만해 보여요. 다 장난감 도시처럼 보여요.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들 한 번쯤 다 해보셨죠? 해 아래 세상에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인간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해 아래에는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헤벨의 세상입니다. 해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높아 보였는데 더 높은 빌딩이 나타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높아 보였는데 더 높은 회사를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때로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잠깐 분주하고 힘겨웠던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이죠.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해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해 아래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우리는 헤벨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사명의 장소이지 우리의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의 사명의 장소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승부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불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특정 종교를 말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설문조사에서 1위가 불교였어요. 그리고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불교를 떠올리면 마음, 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연결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불교가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불교를 선호합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참 힘겨워하는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우리가 수련하고 훈련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마음 수련은 끝이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그 마음 수련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힘들게 살아도 나중에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변화된 존재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도, 헤벨의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벨의 세상을 이기신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세상의 평가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는 것 아니고 세상의 평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분명한 평가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서점가에 웬 철학자가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았는데요. 인문학 분야 1위가 쇼펜하우어의 책이었습니다. 책 한 권이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그 말을 재구성한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이 쇼펜하우어의 책이 전체 통합 분야 12위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통이야말로 삶의 본래 모습이며 쾌락이나 행복은 잠깐 고통이 없어졌을 때 잠깐 찾아오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통이 현실이고 기쁨과 행복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쇼펜하우어의 말을 통해서 오늘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원래 힘든 것이구나. 그렇게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바꾸어 말하면 쾌락과 행복이 헤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벨의 세상에서는 쾌락과 기쁨과 행복이 헤벨입니다. 그것이 헤벨의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헤벨의 세상에서는 고통이 항상 있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입김처럼 수증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처음 의도하신 이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본래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은 원래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디폴트 값이고 고통이 순간적인 헤벨이지 행복과 기쁨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헤벨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처음 의도하신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공허와 허무함이 일상이 되고 감사와 행복이 특별한 일이 됩니다. 헤벨의 세상에서 사는 게 원래 힘든 것이라면 왜 유독 청년의 때 더 공허함을 느끼고 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다 청년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다른 세대보다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가 요즘 많이 아픕니다.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자살과 자해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은 OECD에 속한 나라들 중에 청년 자살률 1위입니다. 평균 나라들이 기록한 숫자의 2배가 넘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청년들의 중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공허함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더 느낄 것 같은데, 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공허하구나,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 청년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공허함을 느끼고 중독에 쉽게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의 시기는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인이 돼 보니까 쉽지 않죠. 학생일 때가 좋았는데 어른들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죠. 성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올해 3월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한 청년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이웃의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이죠.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청년의 시기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집에서 인스타하고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싫고 나 혼자 살고 싶은데, 나 혼자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혼자 편하게 있는 동안 뭐 해요? SNS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외로움과 공허함, 고립감이 더 깊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은 관계에 서툽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생활하는 것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온라인으로 하고 싶어하고 혼자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합니다. 공동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방에서 나가지 않고 혼자 지내는 고립 은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계속 50만 명이에요. 너무 크죠, 숫자가. 청년의 때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년의 때라고 하는 이미지, 청년의 때라고 하면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다 이렇게 끊어 보았을 때 청년의 시기라고 하면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밝고 무언가 도전하고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청년 세대 너무 힘들죠? 아파하죠? 힘들어하고 있죠? 많은 청년들이 공허함과 우울의 문제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죽음은 청년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동생을 질투한 형의 우발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아벨과 헤벨의 단어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벨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갔습니다. 비교하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상대적 우위에서 느끼는 만족과 즐거움은 헤벨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전도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헛되고 헛된 헤벨의 세상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일들을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벨의 세상 가운데에서 취업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결혼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곧
그것을 이루어도 이루지 못해도 똑같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헤벨인데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붙들어 사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의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헤벨의 세계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마음 수양의 문제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 따위가 아니라 허무와 공허의 근원을 건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는 게 지겹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의 세상은 창조주를 잊은 채 해 아래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우연히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라고 믿는 세상입니다.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 이유를 잃어버린 세상인 것입니다. 창조주를 잊은 세상은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다른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창조주를 잊은 세상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건져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헤벨의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요, 일시적인 합의와 유행과 대세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대세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어제까지 대세였는데 오늘은 다 잊혀질 수 없는 이 헤벨의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마음이 냉담한 피조물이다. 영원한 기쁨을 받아도 술과 섹스, 야망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린다.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바다에 놀러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놀면 어때요? 얕은 곳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물가에서. 아이들은 거기서만 놀아도 충분히 즐거워해요. 거기서 모래성도 쌓고 물장난도 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저는 어때요? 어떨까요? 저는 들어가고 싶어요. 물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더 깊은 곳에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왜 얕은 물가에 노시면서, 왜 얕은 물가에 살아가시면서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십니까? 더 깊은 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은 곳에 들어가셔야 우리가 더 이상 공허하고 허무한 싸움을 반복해서 싸우는 그 악순환을,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오늘 표현처럼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죠. 너무 약하죠.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겨우 세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의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정욕이 막 호르몬 분비가 다른 세대의 어떤 시기보다 더 왕성해서 그럴까요?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정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우리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휘발성 있는 그러한 자극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또 청년의 때 우리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연결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오늘 루이스의 표현처럼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연결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참된 만족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기 전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앙이 없었어요. 그의 깊은 통찰은 전쟁을 경험하고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벨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헤벨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늙고 병들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은 헤벨이죠.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를 추종하던 수만 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까지도 배신했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무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 허무한 데 매여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그 허무한 죽음 가운데 몰아갔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자신들이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허무한 죽음으로 헤벨의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허무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신이, 구원자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신에게 저주를 받아 헤벨의 세상에 갇힌 인간을 그저 방관하는 신이 아니라 헤벨의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헤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헤벨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그것이 전부였던 인생에서 해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임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래 뿌리가 다시 연결되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우리는 완충됩니다. 다른 라인으로는 우리가 잠깐 채워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완충되지 않아요. 조금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연결을 시도하지만 결코 거기에 완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우리가 완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냥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랑을 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다함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음받았고, 우리를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배신하고 때로 무응답으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헤벨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헤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헤벨의 세상에서 휘발성 있는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사랑을 구하며 거기서 기뻤다 슬펐다를 반복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함 없는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사랑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우리가 다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허무와 공허, 우울과 중독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채워지지 않던 인생이 충만한 삶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헤벨의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사망에 매였던 우리를 영원한 복과 생명 가운데 불러주셔서 헤벨의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 없는 뭇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예배에 어르신들을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셔오는 그 청년들의 그 손길,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교회까지 모셔오는 여러분의 그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얼마나 감사해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고백하시는지 제가 오히려 그 은혜를 나눔을 듣는데 벅차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100살이 넘으신 분이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100살이 넘으셨대요. 100살이 처음 교회 나오셨대요. 많은 어르신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목사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고 물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공감하죠. 어느 정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늦은 나이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인 남짓, 1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살았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그 시간은 헤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사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교하면 100년은 헤벨입니다. 100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휙 하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벨의 세상 가운데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보내십니다. 이제는 태국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헤벨의 저주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허무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거기 낙심하여 포기한 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으면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청년의 때에 타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헤벨의 세상 가운데에서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헤벨의 세상에서 손댔던 모든 제한적인 것들에서 돌이켜 오직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붙들고 손대며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을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벨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보내십니다. 이제 흩어지는 예배로 함께했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헤매는 세상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만족과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강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헤매는 세상 가운데 부르셨고 다시 보내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어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그 헤매는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여기 버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과 결코 해가 되지 않은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 우리 형제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개인의 만족과 안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되어 이 땅에 치유하며 일으키고 건져내는 삶에 우리를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청년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헤벨의 세상 가운데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 해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만족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땅의 모든 청년 세대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청년 세대가 아파하고 있으며 나만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결코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하나님과 끊어진 채 헤매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어올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서 세상에 억울한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없는 사랑 가운데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며 세상에서 결코 만족함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 없는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헤벨의 세상 가운데에서 건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해변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청년 세대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개인의 만족과 그렇게 개인의 감사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녀간 모든 합천의 교회들과 또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태국 땅의 교회들과 태국 땅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나은 평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제 결코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오직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헛된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렇게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그만 화이팅! 오그마 화이팅! 화이팅! 눈차 화이팅! 하이요! 고난한 주간 원주 화이팅! 다음번 제자 훈련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양육국장 정겨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제자훈련 파송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 전에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훈련 수료식이 아니라 파송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로써 훈련이 끝난다는 느낌보단 세상으로 파송함으로써 이제는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내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수료자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제자훈련은 1단계 33명, 2단계 10명, 3단계 25명으로 총 68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수료자 중 한 분께서 훈련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눠주실 텐데, 올라오실 때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하마을 98돌의 유성민입니다. 제자훈련 중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자반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삶이 많이 달라져 있고 하나님은 결단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단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현재 마을에서 인턴 사랑장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랑장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빨리 사랑장을 섬기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기 전 저는 참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었습니다. 매일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며 지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제자반 OT 날이 다가왔습니다. 매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맡아서 할 잡들을 정하고 앞으로 제자훈련 진행에 관한 목사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자반 단톡방이 개설되고 각자의 전화번호와 이름들과 또래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금 제자훈련을 하는 게 옳은 일일까? 아까 처음 만나고 온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12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훈련 신청을 너무 섣불리 했던 것은 아닐까? 사랑장이 빨리 되고 안 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등의 영적 공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벌금을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꼬박꼬박 주 3회 이상 주하나 새벽 기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셨고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리딩 지저스를 하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게 됐고 매주 생활과제와 말씀 암송을 하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주중 점심시간에 혼자 점심을 먹던 중 문득 처음 느껴보는 것 같은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저녁을 먹으며 부모님께 전하였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다시금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이 가분한 사랑을 이웃과 주변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고 싶고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리라는 다짐을 제자훈련이 끝난 이 시점에서 해봅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3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 영원한 반 상영이 형, 다윈 누나, 성음이 형, 지윤이 누나, 동욱이 형, 주은이 누나, 민준이 형, 제가 막내라서 저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함께해서 진심으로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이 1년의 과정들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저를 늘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던 우리 영원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목사님께서 수업 때 성민 형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피드백 해주셨던 그 순간은 진짜 영영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원한 반이라는 이름처럼 평생 갑시다. 끝으로 제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결단은 언제나 확실한 해피엔딩입니다. 저의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단계 대표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과 대표 수료자들께서는 단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은 제가 모두 읽어드린 뒤에 동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제자훈련 1단계 소속 하신마을 이름 박찬우, 과정 제자훈련 2단계 소속 샤인마을 이름 황다인, 과정 제자훈련 3단계 소속 샤인마을 이름 윤찬미. 위 사람은 본 교회에 제자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15일 담임 목사 이규현 수영로 교회 청년 2팀 마나인 공동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마을의 수료자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계신 수료자분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수료자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모든 마하나임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침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다시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삶을 이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생활 점검표를 작성하며 했던 그 모든 항목들, 이제 그것들이 단순히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함께 수료하는 모든 지체들을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머릿속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